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시나요? 대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무심코 내뱉는 이 첫 마디가 사실은 온 우주를 뒤흔드는 놀라운 선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 담긴 경이로운 복음의 비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기도의 첫 단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해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목욕제계를 해야 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미하신 창조주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격식을 차린 호칭이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하고 사랑이 담긴 단어입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험한 세상을 버텨오신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때로는 엄격하고 무서웠던 땅의 아버지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우리가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나아가도 괜찮다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따뜻한 아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고 그분을 거역하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당신의 가족으로 입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입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호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무서운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의 목을 껴안으며 나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초신자 여러분,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이 떨어지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기도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그 짧은 고백 안에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라는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에 들어갈 때 자녀에게는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아주 깊은 자기 부인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기도할 때도 늘 내 자식, 내 건강,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의 시작부터 나라는 좁은 틀을 깨뜨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동시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저 형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부르는 순간 기도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나 혼자만 복 받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 가족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힘입니다.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나를 확장시키고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자아를 무너뜨리는 자기 부인의 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를 뜻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돈이 힘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대접받고 잘못을 하면 가차없이 벌을 받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다릅니다. 하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흐르는 곳이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땅의 문제들이 결코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선포입니다. 병들고 지치고 외로운 땅의 현실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땅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 우리를 돕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신 주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땅의 시선을 들어 하늘의 주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이제 몸이 약해지고 세상에서 내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기도를 천천히 읊조려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잊혀가는 노인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하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흘렸던 땀방울과 자녀들을 위해 몰래 드렸던 기도의 시간을 아버지는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초신자 여러분도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경은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주권입니다. 기도의 첫 문장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자녀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이 세 가지 확신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들어와 계신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다른 긴 기도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한 문장을 가만히 머금으며 그 깊은 사랑을 누려보시길 권면합니다. 기도는 무거운 숙제가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빠의 품에서 누리는 가장 안전하고 달콤한 안식입니다. 세상을 향해 닫혔던 문을 열고 하늘 아버지를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